경례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 지음을 받았고 또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고 어떻게 또 흩어져서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시작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책이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제일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인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특별히 13장은 기독교의 역사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에요. 이런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가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막이 이제는 내리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가 잘 아는 서대반 집사가 첫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지금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위쪽으로 터키 쪽으로 흩어지고 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의 구원자이시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가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성도가 많은 거예요. 혼자 그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준비되어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제자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작은 예수. 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 자, 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 그 전까지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소문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 중에 헬라인들이야 아무 그거 없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하고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권위자거든요. 권위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 바나바. 이런 훌륭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니게로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로.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 들어봤죠? 해찬이 니그로 들어봤어? 니그로? 흑인, 깜둥이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니게리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검다는 뜻입니다. 피부가 검다. 그러니까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지만 결국 학자들은 그를 어떻게 추측하느냐? 에티오피아 출신일 것이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 이게 짐작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을 이루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에티오피아 민족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이 아마 에티오피아 출신일 것이다. 성경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하는 인물이 바로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누구죠? 루기오. 이 루기오는 이름만 봐서는 로마의 배경을 가진 인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죠. 이때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의 젖동생이 뭡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함께 자란 동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지체 높은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죠. 자, 여러분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들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한 자리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통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첫 지도자와 마지막 지도자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절이죠. 자, 여러분 이건요 제일 앞에 있는 인물과 제일 뒤에 있는 인물 이들을 함께 사역하게 했는데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들이 이런 이름의 배열을 정렬한 것은 아마 중요성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중요한 인물부터 나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어떤 책임, 역할, 그 인도자에 따라 이 배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사울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가장 낮은 인지도와 역할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 중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 중심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의 활약 초기는 유대인들의 눈총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과거의 이력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이 바울, 사울이 함께 간다. 첫째와 꼴찌를 짝지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데 누가 보내느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성령께서 그들을 보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셔요. 왜 여러분 성령께서 이 둘을 보낼까요? 제일 중요한 바나바와 제일 끝에 있는 사울을 보낼까요? 자,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교회에 소란이 한번 큰 소란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소란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개신교를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의 창립자이며 담임 목사였던 목회자가 은퇴를 선언을 한 겁니다.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정년을 앞두고 조기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또 교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은퇴 반대. 그래서 은퇴 반대 성명서를 낸 거예요. 신문에다가.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겠다는데 은퇴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의 은퇴를 그렇게 막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을 몰라서요. 그래요. 무슨 사실을요? 교회는요,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담임 목사가 사임하거나 다른 목회지나 선교지로 떠난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성결하게 성경의 진리를 구축한 교회라면 한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나가고 거기에 흔들릴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가끔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면서 소문을 내 마치 자기가 떠나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교회는 떠나는 자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만약 여러분 그 성도의 생각처럼 그렇게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사회 단체와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기업의 CEO가, 최고 경영자가 떠나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마지막 5번째, 별 영향이 없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사울이 떠난다.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된다. 흔들렸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어땠을까요? 이거는요, 안디옥 교회로서는, 성도들로서는 위기다, 위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둘을 파송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전혀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고,
또 여러분 사역 초기에는 항상 그 둘을 설명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 보십시오.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줄까요? 새로운 선교지에서 그들이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파송 이후에 한 사역들을 보면 바나바 위주로 가다가 바뀝니다. 바울.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그 선교 사역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령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오늘 13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12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예배입니다. 봉사라기보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사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겁니까? 금식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금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잖아요.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힘이 없을 거예요. 원치 않은 금식을 하신 거죠. 이 금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음식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차단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차단하는 것이고 결국 금식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예배와 금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성령께서 따로 세우게 하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 성숙한 성도의 모습,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내야 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 또한 성령께 이끌림받아 순종하는 그런 성도, 이 성숙한 성도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간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착오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지만 그 사람을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볼 때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회의들을 하잖아요. 뭐 중요한 회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회의는 그 내용과 뭐 명분과 내용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회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마치 민주주의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뜻을 이게 잡아내는, 결정하는 그런 것이 바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차는 민주주의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이 혼란을 겪습니까? 보십시오. 그냥 작은 성교회나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파탄이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 뭡니까? 사람의 뜻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때 여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일은요 내가 작정하여 계획한 그 일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회심한 바울,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를 보내요. 근데 아나니아가 가기를 꺼립니다. 왜? 아니 사울의 명성을 들었거든요. 자기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 중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찾을 분은 찾아서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사실 여러분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도 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들의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들을 세운 겁니다. 잘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막 출중한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들의 어떤 탁월함, 위대함,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회심 이후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하면 절망이에요. 그 탁월함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돼요. 자,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인물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탁월함, 어떤 인간적인 탁월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뭘 주목합니까? 그들의 탁월함을 자꾸 주목을 해요. 그래서 막 자녀들도 막 그들처럼 탁월한 인물로 키우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시켜서 탁월하게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갖추었고 실력을 갖추어서 그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인물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대한 창세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뭐 질병에 걸려도 나는 더 이상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은 항상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기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도밖에 할 게 없대요. 그 대단한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쓰임받는 것, 이것은요 내 능력이 내 어떤 조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쓰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따로 세우죠.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보낸 그들을 성령이 뭐라 말씀합니까?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 이 파송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파송, 선교사를 파송한다. 누군가를 파송한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랍니까? 일이라는 겁니까? 성령이 보내셨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할 역할은 뭡니까? 성령께서 파송하라 하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우리는 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과 교회의 올바른 협력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찬이와 우리 상엽이 이렇게 와 있는데, 어쩌면 저 아이들에게 이 예배 시간은 곤욕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믿어야 돼요. 이런 모든 교회의 사역들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떠나거나 사람이 떠나는 일로 일부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협력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스스로 나는 내 믿음 이만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교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교회를 움직여 가실 때, 여러분 지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움직여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이 두 사람이 파송되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실루기아 항구에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로 가장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구원의 구심점으로 삼으신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친족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바나바가 지금 가장 먼저 고향 구브로로 간 것이 바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이 가족임을, 그 친족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파송을 받아서 가장 먼저 간 것이고, 파송받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이 보시면 지도 보시면요, 그 섬은 마치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섬에 살라미 항구에서 복음을 내려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이런 지역이 바로 이 구브로인데, 이 바보에는요 이 섬의 주인인 여신 비너스의 신상이 크게 안치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의 온갖 못된 짓을 로마 제국이 그 섬에 행했던 무법질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요,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고는 그 지역의 지칭을요 파피안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뭔가 사창가 사람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더러운 동네 사람 취급. 왜 그랬습니까? 비비안을 믿은. 그래서 막 혼음하고 그런 짓거리가 난무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주친 인물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마주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기오라고 하는 마술사인데, 총독 서기오 바울의 비호 아래 지내고 있었어요. 당시 여러분 마술사, 점을 치고 뭐 마술을 행하는 이들, 사람의 어떤 운명까지도 점쳐가지고 그렇게 맞추고 하는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정치권과 결탁에서 이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인들도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당선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누굴 찾아간다 그래요? 무당을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오늘만의 이 아니라 수천,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구브로 섬에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 점쟁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치면서 서기오 총독의, 바울의 총독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점쟁이 생활을 하던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와 대치되기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좀 특이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옳게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바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때 때마침 누가 온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지역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식이 들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질병이 낫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들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마술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총독이 그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총독을 힘입어서 돈벌이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그때 성령 충만한 사울이 그 엘루마를 향해서 저주 섞인 그런 포고를 날려요. 자, 그걸 한번 보시죠.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많은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바울이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술사 엘루마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그 분노는요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에요.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이 어둠의 세력과 이 진리의 세력이 대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선포. 지금 바울이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부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는 잠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 포착이 될 때 그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 이뤘다 선포하신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기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음에 이런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르셨잖아요. 승리가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 붙잡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어둠 세력을 향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영혼, 예수님이 없는 문명, 예수님이 없는 사상, 예수님이 없는 생활 방식, 이거는요 마귀의 자식이자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두움의 세력에 속아서 자주 사로잡혀서 얼마나 끝간데 없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문제는요 그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내 언변이 아닌 성령의 이끌리심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에 이끌리느냐? 돈에 이끌리십니까? 명예에 이끌리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물러가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이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